있는 12권의 예언서는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왜 소선지서라고 불릴까요?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대예언자가 있고 소예언자 12명이 있는데 왜 소예언서일까요? 예언자들의 키가 작아서 소예언서일까요? 아니면 중요하기가 좀 덜 중요해서 그 권위나 뭐 위치 이런 게 좀 낮아서 소선지서일까요? 왜일까요? 책이 얇아서 그렇습니다. 덜 중요한 건 아니고 분량이 적으니까 그냥 소선지서라고 붙인 것이지 선지자의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가 마지막이니까 이거 마지막이니까 말자를 쓰는가 보다. 이런 말라키가 사람 이름입니다. 다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요엘도 역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가 소선지서 중에 1번. 호세아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분위기는 이미 호세아 그러면 음녀와 결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삶으로 예언한 사람. 그리고 요엘은 메뚜기입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노인들아 라는 것이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냐 말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2절, 4절, 6절을 실어놨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오래 산 사람들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는 잘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반드시 전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4절 우선 개역성경을 한번 볼까요? 팥죽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인데 팥죽이는 뭐고 메뚜기는 보통 많이 아시죠? 옛날에 우리 요즘에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메뚜기는 익숙한데 느치 또 황충, 팥중이 이게 뭔지 살펴보니까 다 메뚜기 종류더라고요. 팥중이 혹은 팥종이라고도 부르는데 세번역에는 이거 이름을 풀무치라고 해놨습니다. 풀무치하고 팥중이는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데 뭐 다 비슷한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갖고 왔으니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기본 메뚜기 모양이죠. 메뚜기는 그래도 새파랗게 좀 이쁜데 요새는 까만 메뚜기라고 해서 파란색 없는 메뚜기 넘겨보시면 이게 팥중이입니다. 팥종이라고도 부르고 팥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마 색깔이 팥 색깔이라서
팥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이고 옆에서 본 모양이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팥중이가 아니라 콩중입니다. 콩색이라 콩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뭐 곤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냥 쭉 한번 찾아보니까 다 메뚜기 종류, 딱 봐도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중이 또는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라고 했는데 세 번역에는 누리라고 해놨습니다. 느치는 어떤 곤충인지 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느치입니다. 또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 대충 비슷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메뚜기 종류인데, 문제는 한번 휙 쓸고 갔는데 또 다른 메뚜기 종류가 와서 또 남은 것까지 싹 먹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까지 싹 먹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딱정벌레류, 이게 황충입니다. 황충이 기어다니면서 메뚜기가 몇 번이나 쓸고 가버린 그 길을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요런 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싹 먹어치워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뚜기가 들이닥치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이 정도입니다. 앞에 거는 또 옛사진. 이것도 실제로 일어났던 그 현대판 사진을, 이런 일이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그래요. 가뭄 일대, 그나마도 가뭄인데 메뚜기 와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싹 먹고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이나 쓸고 지나가고, 이제 재앙이 끝났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또 들이닥치고 또 들이닥치고 감당 못하게 들이닥치고, 그나마 남은 것은 딱정벌레 같은 것이 다 깔아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영상이 하나 있길래, 이것도 이제 CNN에서 메뚜기가 습격한 것을 보도한 내용을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소리는 굳이 안 나와도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달려오더라고요. 메뚜기가 기후에, 마른 기후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런 등등의 내용 밑에 설명은 크게 볼 것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싹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비행기에 들이닥치면 비행기도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답니다. 엔진 같은 데 막 수십 마리가 막 들어가 버리면 저렇게 잡아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지금 CNN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메뚜기 군대가 우리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무슨 메뚜기 이빨이 사자 이빨 같을까? 사자 송곳니 같다. 이 말은 메뚜기 군대가 단순히 메뚜기의 공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팥종이 같은 말입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 이 점점 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징계가 강해지고 남김없이 엄청나게 벌을 주신다, 그런 뜻이고, 5절에 보면 너희 취하는 자들아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그랬는데, 세상에 취한 자들,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이 3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것을 보라,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특히 1장 6절과 2장 4절에서 11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단순히 메뚜기 재앙을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그게 메뚜기든 이방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단 것에 취해 있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지어다, 깰지어다, 슬퍼할지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래에 5절을 일부분을 적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또 5절, 8절, 13절 슬퍼할지어다, 울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너희는 이 재앙을 보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세상 따라다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을 세 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야만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했을지라도 백성들이 돌아오면 재앙을 취소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100% 완벽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완전한 계획이 어떻게 후회가 있을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의 이거는 예정은 이끄시는, 인간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이끄심. 또 작정.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작정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실제로 역사하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게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실제 역사하심, 이게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이건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완전하신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계획 변경. 완전하신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들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작용.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성령님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기를, 함께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을 그냥 인형처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의 가장 큰 아름다움, 귀함, 인간의 보배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호교통할 수 있는 존재,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시고 상호작용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기를, 대화, 동행,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면서 인간과 함께 하면서 완전하시지만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거는 100% 이루어진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전함보다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면 아예 운명처럼, 운명 또는 숙명처럼 딱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다. 예정은 운명과 다릅니다. 완전히 딱딱 정해져서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돌아오너라. 그냥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지. 우리의 생각도 마음대로 막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걸 딱 붙드시고 그냥 돌아오게 해버리시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인간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교통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는 깨달아, 돌아오라, 이 호소가 정말 절절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깨달으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하면서 똑같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깨달으라라는 것을 변론하자, 논쟁하자, 논쟁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깨달아라, 돌아오너라, 회복하라. 이거는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제가 표로 4박스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환란이 있으리라. 여기서 환란은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뿐이 아니라 다른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2장에 가면 또 나왔습니다. 왜 이런 환란이 왔느냐 하면 은혜가 없고 예배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가 없다. 제사는 형식입니다. 형식, 하는 방법입니다. 제사라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거기에 담겨야 되는데 제사는 있는데 예배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근데 말씀 듣고 찬양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라고 부르는데 예배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1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잔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한다고 나 회개합니다 하고 옷 찢는 것이 회개 행위입니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했습니다. 2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거두고 싶어서 내가 이 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다. 제발 내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가 돌아와서 내가 이 재앙을 시행하지 않았나도 되도록 해다오.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깨어 울지어다. 애곡할지어다. 죄를 깨닫고 경고를 들어라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께서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 구약 시대는 성령이라는 말은 따로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 지금 성령은 성령이라고 부르시는 삼위일체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드디어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울며 슬퍼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또 32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선지서의 예언서에 누구든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표현도 익숙하시지요. 이 수요일 날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셋의 자손 그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예배의 기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4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2장에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선 2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또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걱정하지 마라. 메뚜기가 싹 먹어가도 그런 재앙이 와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 주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채우시면 됩니다. 고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만 하고 있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발 동동 구르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이 고난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점점 더 땅은 황폐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지금 그 21절 이하 뒤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독 항아리에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또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예전에 잃어버린 것 다 다시 찾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26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부터 그리고 32절까지 우리의 삶의 이 고난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0절 볼까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무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약해 보여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은 신앙의 중심, 신앙의 뿌리, 꼭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부터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3장 20절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갚아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약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외쳐도 된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엘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 했는데 다음 주는 뭘 하려고 그러나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사밧 시대의 축복, 그것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이 유다왕 중에 제일 번성기를 이루었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일컫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주변 적대국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그 여호사밧 시대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게 해주겠다. 여호사밧처럼 하면 된다. 유다 왕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왕들이 호세아 왕이나 또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을 주로 기억하시죠. 오늘 여호사밧 왕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참 신실한 사람이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12절에도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온갖 적들이 다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그 골짜기에서 승리한 것처럼만 너희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적들을 다 심판해 주신다. 여호사밧처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사건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밑에 역대하 20장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1절을 보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5세.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어요?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60세까지 다스렸네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에 우리가 그 열왕기 할 때 다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가 뭐냐 하면 여호사밧은 잘해보려고 인간적으로도 호감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스라엘 왕 아시아하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한 자하고 교제하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20절 여호사밧이 이 전쟁통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꼼짝할 수 없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에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백성들에게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너희 성광교회 교인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한다는 말이 믿는다.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목사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상당히 저에게 유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영적으로 이끄는 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게 목사의 복이고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뭐 복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부터 회복해야 돼요. 찬양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찬양대를 많이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에 많이 지원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이나 수요일도 또 뭐 주일 이제 찬양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자꾸 적은데 찬양대만 많이 쓰면 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찬양대 쓰고 밑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찬양대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이제 아이고 인원도 점점 줄고 그러는데 찬양대는 난도 좀 줄이고 뭐 시들시들하고 이러면요 정말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찬양을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단순히 옷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신실하게 찬양하며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살아나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요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통에 사람들을 군사를 뽑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하게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행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쳐버립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 세 족속들이 그 주변의 족속들을 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도 모압, 암몬, 세일이면요 모압은 암몬은 사해 동쪽편 이쪽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모압은 그 밑에서 치고 들어오고 세일은 밑에서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적들이 막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 위기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세워 찬양을 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방법으로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 찬양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역대하의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역대하를 중심으로 여호사밧 사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엘은 줄임말로 욜이라고 씁니다. 욜. 그래서 이렇게 지내갈 때 머릿속에 싹싹 넣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또 그럽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스쳐 지나간 건 또 들으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호세아서가 나오고 요엘서가 나오면 반가우면 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쉽게 읽어지네. 아, 그 말이 새겨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라,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처참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을 부으시며 포도주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너희 연약한 자들아 강하다 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굳세게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심령 위에 가정과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